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의 나의 환경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86편 별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이어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은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행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시 86편은요 고난 중의 기도입니다. 시인이 심한 고난을 겪는 것 같아요. 얼마나 고난이 심한지 하나님께 종일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상황을요 하나님 없는 그 수월에 비유합니다. 하지만 고난과 영광은요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바울도 많은 그 환난과 고난 가운데 그 의미를 이렇게 알게 되었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에서요 인내는요 인격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환난은 그리스도를 닮게 합니다. 철이요 물과 불을 통과할 때 합당한 형상이 만들어져요. 성경의 인물 중에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영광을 얻은 사람은 없어요. 다윗도요 그 영광이 큰 만큼 고난도 컸어요. 시 86편은요 다윗의 기도라는 표제가 붙은 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시인과 같이요 고난 중에 기도하면 지금 겪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요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다윗의 기도 속에 그 고난의 이유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고난의 이유는요 고난이 마음을 간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시의 첫 부분이 1절에서 7절인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녹아 있어요. 1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다는 거죠. 고난 중에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자랑하던 것이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나의 무능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에요. 나의 변변치 않은 능력을요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광야로 이끌었어요.
광야는요, 사람이 어떻게 못하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하고 척박한 곳이에요. 생명을 찾아볼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광야는 오히려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요, 자신을 경건한 사람으로 고백하는데, 경건하다는 것은 성도라는 말이에요. 성도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신을 신뢰하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요, 의롭다고 칭해 주셨어요. 2절에서요,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칭의는요, 표면적인 의로움으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 거룩한 영,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3절에서 시인은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하고 6절에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합니다. 첫 부분 마지막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고난과 환난을 반기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유익이 뭐냐면 나의 마음을 간절하고 진솔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고난의 유익을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주 안에서요, 환난과 고난이 있는 분 계십니까?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를요, 간절하고 진솔한 삶으로의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이 주의 도를 배우게 한다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말씀하시고 또 구원을 베푸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환난 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오직 주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돼요. 또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이 그 내용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귀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119편에서도요,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시인은 환난 중에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볼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주의 도, 하나님께 새로운 도를 배움으로 나의 잘못되고요, 삐뚤어진 길이 수정되는 거예요. 또 분산되었던, 오늘 일심이 나오잖아요. 분산되었던 나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13절에서 표현된 수월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곳이에요. 시인은요, 하나님의 도가 없는 곳을 영혼의 깊은 수월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은요, 환난 중에 주의 인자하심으로써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수월에서 건져 주셨다고 찬송합니다. 세 번째로요,
세 번째요. 고난은 나의 소속을 분명하게 알게 합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자만하고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어요. 뭐 병일 수도 있고요. 아픔이죠. 자신을 짓누르는 그 무엇이었죠? 바울은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는요,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속하게 하고 그의 능력 안에 머무르게 하여 그 능력 안에서 살게 하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 소속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가장 두드러진 말은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in Christ라는 말이에요. 무려요 164번이나 나와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소속감이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요, 본문 14절에서 16절에 두드러진 표현은 뭐냐면 시인은 자신을 주의 종으로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요,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종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주인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풀려날 수 없는 노예예요. 이 고백은 오직 자신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시인은 위기 가운데 분명한 자신의 소속을 밝히면서요, 하나님께 속한 인자와 진실을 구하는 거예요. 14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버지 곁을 떠나 타국으로 간 작은 아들은요,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이 생각났어요.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의 집에서 살기를 다짐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린 기근이요, 오히려 탕자에게 있어서는요, 축복이었어요. 기근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도 그래요. 시인은요, 아버지 품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또 아버지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기를 구합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 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인은요, 아버지 품에서 살기를 바랬습니다. 은총의 표적이랑요, 하나님이 시인의 보호자가 된다는 표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어떤 환난도 고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요, 고난의 유익을 보았어요. 고난 중에 여러분, 이 86편을 다시 한번 읽고요, 묵상하시고 이 모범을 따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은요,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는 시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또 우리가 믿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또 주님 믿고 순종하며 더 예수님 따라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 중에, 고난 중에 주님을 기뻐하고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더욱더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